이번 11월 8일 월요일 매일 기도회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266쪽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네. 아멘. 내 마음을 힘써 지키고 자손에게 전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내 마음을 힘써 지키고 자손에게 전하라. 뭘 전하라고 그러시냐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1장에서 신명기 3장까지 지금까지 모세는 시내산에서 한 38년 동안의 광야 여정을 거치고 벳볼 맞은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노정 그 나그네의 그 여정과 역사를 언급한 것이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4장에서는 자신의 그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동안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은혜를 회상하는 것, 회상하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그 중에서 이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법도 규례 이걸 잘 준행하라는 모세의 간절한 권고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1절에서 8절까지는 가감없이 지켜라. 4장 1절에서 8절은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가감없이 잘 지키라. 그 다음에 9절에서 14절 오늘 본절에 나오는 내용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그 하나님의 권고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치 아니하다가 징벌을 받은 역사적인 사건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제시를 하고 백성들이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준행해다 그렇게 자꾸 권고의 말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교훈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그 정신, 그 마음의 그 본질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힘써 지키라. 율법을 힘써 지키는 그것도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이 마음, 여기서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네 생명, 안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명이 없이 죽음을, 생명 반대가 죽음이 아니 사망 아니겠습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려거나 너 생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아주 마음을 잘 지키고 조심하라. 네가 누가 조심해야 되는 거냐? 스스로 조심해야 돼. 스스로.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스스로 부패한다고. 우리 스스로 누가 뭐라지도 않는데 지 혼자 부패하고 변질된다는. 즉 스스로 조심하지 못해서 하나님 명령을 범하는 경고망동을 할 경우 그 결과로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옐로 카드를 내고
그래서 적극적이고 세심한 순종을 하라 하고 요구하는 것이죠. 이에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행함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고 주의 깊게 너희들 살아가야 된다. 그러고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준행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주변에 살아가는 주변 환경 이 도움을 우리에게 주기는 커녕요. 유혹과 방해로서 다가오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세상에 미쳐서 우리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준행하는데 방해거리에 다 쉽게 얘기하면 문화나 세상의 여러 가지 관습이나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주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쉽게 얘기하면은 걸림돌이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세심하게 니네들 이거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매우 엄격하게 주의해서 가져와야 된다, 살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성품이 주변의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성품이 원래 타락한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부패성이 건방되는 거예요. 부패하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생선을 사다 놓으면요, 부패하기 쉬울까봐 빨리 소금치고 우리가 잘 간수를 해놓잖아요. 우리 인간이 부패가 생선이 금방 부패되듯이 부패되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수시로 자꾸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기보다는 짐스럽게 생각해. 하나님 법칙 따르는 거.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 붙자. 예배 드리고 나오면서도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거 다 잊어버리잖아. 날마다 매일 기도회가 왜 있겠습니까? 매일 기도회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도 금방 들을 때뿐이 들을 때는 고개가 거덕거리다가 오후 지나서 점심 먹고 나면 다 잊어버려. 여러분 이러한 환경과 우리가 조건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신을 잘 살펴보고 무엇보다도 신경을 곤두세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는 열망을 계속 가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다. 우리가 그냥 허술하게 있다가는 이게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신경 쓰고 지켜야 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늘 깨어서 있다 보면 그것이 지키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아침에 했던 성경 구절을 묵상한 거 오후에 점심 먹고 나면 다 까버리고 똑같다는 거. 자, 그래서 내가 그 목도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영광 중에 신의 산에 강림하셨잖아요. 그리고 십계명 주신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직접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너 그때 있으면서 너희네 조상들 모세가 너 그러지 않았느냐 강조하는. 네가 그 목도한 일 있었지. 너가 하나님 성령 체험하는 그날 그때 그 시간 그 사건이 있었지.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너 그거 기억하라는 거. 하나님 은혜 안에서 네가 정말 놀라운 거 성령 체험한 거 있었지. 그 목도한 일 있었지. 그거 네 가족들, 네 주변의 사람들 그렇지 않으면 네 자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라.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여기에서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는 뭐냐면은 네 기억을 얘기하는. 네 기억에서 그 목도했던 그 신해산 사건, 십계명 받았던 거, 그거 네 마음에서 네 기억에서 떠날까 조심스럽다. 그래서 본구절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이거를 망각하게 될 것에 대한 염려를 지금 계속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푸신 일과 그 계명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이며 그런 잊음은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또 나중에 초래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너만 알고 있지 말고 내 손자들에게 내 자손들에게도 알게 하라. 이 명령은요 손자들과 아들들은 거의 모세가 있었던 40년 전에 있었던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그 일을 직접 목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현대의 많은 젊은 청년들, 젊은 우리 청소년들 6.25 70년 전에 있었던 6.25 사변 그거 모르잖아. 기억 못합니다. 광주 사태 지금 아이들 광주 사태 말하면 뭔지 어떻게 기억합니까? 4.19 혁명, 5.16 혁명 우리가 또 일본 휘하에서 36년간 식민지 지배받은 거 직접 안 당하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일본을 선호하고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들은 그 일이 있었던 그 시점, 그 공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이 나하고는 상관없고 우리 아버지하고만 상관이 있고 우리 할아버지하고만 상관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직접 경험하고 전수 안 받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한편 자녀들에 대한 이 율법의 가르침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 관계의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대손손 그들의 하나님 노릇을 할 것임에 대한 보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됨은 그때 시내산에서 율법 주셨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한 그 기억들을 계속 자손들에게 수시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아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본인 자신도 잊어버릴 기억에서 점점 소실되기도 하고 자손들에게도 얘기를 전해주면서 그 일을 고백하고 사건들을 목격한 것들을 자꾸 그 부분을 증거하고 쉽게 얘기하면 간증하고 이럴 때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 새로운 각오가 생기고 그리고 자손들은 우리 할아버지가 또 우리 아버지가 정말 저래갖고 은혜를 받으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아시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경외해야지 하는 그런 보증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10절에는 뭐냐면 네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앞에 섰던 때 하나님은 언약에 그거 맺기 위해서 여호와는 호렙산 꼭대기에 강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산 기슭에 그 아래까지 꼭대기에 못 가고 기슭에 머물러 있었던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말하죠. 이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뭐냐? 모세가 계속해서 실제로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나타난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 이를 경험하지 못한 제2세대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2세대들은 경험하지 못한 6.25 일제시대의 식민사관 그 다음에 4.19 혁명, 유신정권 시절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숱한 그 세월의 그 뒤안길을 몰라요. 우리가 양화진을 찾아가고 선교사들을 우리가 방문하고 그들의 업적을 책을 통해서 듣고 특별히 우리 고대 안암병원도 우리 로제타 홀 여사가 조선 여자 어학 강습소를 세워서 만든 거거든요. 그 유적과 박물관들이 왜 필요합니까? 가져와서 그들의 흔적들을 보면서 우리 기억 속에서 잊혀져 있던 것들을 상기시키는 그 역할을 하면서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정신과 그들이 가졌던 삶의 흔적들을 본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2세대들은 다 잊어버려 알지도 못해. 그래서 1세대에게 주어진 율법이 제2세대들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그의 백성과 한 번 맺은 하나님 언약은요 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자손손 영원토록 그 신앙의 공동체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함을 배우게 한다. 더 나아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정결성, 그 전능성을 날카롭게 감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홍해, 요단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당신의 날개에 얹어서 건너게 한 것처럼 그 광야길과 그 수많은 혹독한 그 방해 공작들을 다 건너게 하셨다. 이것들을 아주 전능성을 날카롭게 감지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전 자아를 통해서 정말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것을 자꾸 경각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결국엔 주님에 대한 헌신과 봉사와 믿음과 예배의 형태로 열매 맺혀 나온다는 것. 예배가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그 정말 감사가 넘쳐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예배 자리에 있게 되고 심지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앙에는요 이 사람이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그 흔적이 어디 열매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 손에 잡히는 게 열매, 수확하는 게 거둬지는 게 있어야 돼. 농사 복음에 씨를 뿌렸는데 열매가 없고 나중에 가을에 지금 좀 이따 우리 추수하겠지만 추수하는 곡물이 없으면 얼마나 농부가 헛헛하겠어. 똑같은 거.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을 호렙산에 모으신 이유는 뭐냐? 자신을 경배하고 높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세만 올라오게 하고 산기슭에 언저리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걸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시청각적인 그러한 효율을 체험적인 것을 하도록 하는 거. 요새 어린애들이 체험적인 신앙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 이상한 미생물들 뭐 이게 산이네 안 그러면은 그 바다에 희한한 그 해산물도 많잖아요. 직접 어항에 담궈 만져보게 하더라고. 체험하게 하는 거야. 체험해서 그 물질을 직접 네가 느끼도록 하는 거야. 그렇게 책에서 읽는 거하고 직접 느끼는 거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 2세대, 3세대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내려온 얘기들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신 거, 그 임재에 대해서 자꾸 가르쳐주면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 계시구나. 우리 아버지와 연결된 그 하나님이 나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경배하고 높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산 밑에 다 모으게 한 거예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십계명에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후대 자손에게 그것을 일일이 교훈하는 거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기록되어 있고 선포된 하나님 율법은 그 율법으로 주어진 그 시점 그 자리에 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유효하다. 그리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자자손손 전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자녀도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교육도 자꾸 세상적인 교육도 자꾸 가르쳐야 되잖아요. 가르치면 애가 버르장머리 없지 않습니다. 애들이 생각이 철이 많이 됩니다. 자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만일 자녀가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율법을 어기게 되고요. 그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자녀가 담당해야 하지만 부모의 신앙적 책임도 적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시키라. 그리해서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보지 말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 마음을 먼저 지키는 것. 1세대 자신 마음을 지키고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동안 눈으로 본 하나님의 일들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접적인 그 증거들 그러한 간증들 그러한 그것들을 듣고서 자녀들에게 늘 그것을 전달해라.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돼. 생존하는 날 동안 행해졌던 들었던 그 일들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 마음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에게 또 결국 떠나게 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닮은 우리 인간들의 원래 본초적인 그게 안에 속성인가 봐. 잊어버리면 떠나게 돼. 그런데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계되어서 결국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당대만 그렇게 살다가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손, 네 아들들 그거 계속 알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도록 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자꾸 살펴야 돼. 자, 자칫 마음 없이 형식으로 그 율법주의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식으로 근성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만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영혼 없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삼가 조심하고 그것을 잘 지키도록 애쓰고 기독교적인 복음의 가르침은요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는 거 맞지만 실제적인 행함이 같이 동반되면 더 안성맞춤이 거기에서 빛을 참된 믿음을 담보하는 참된 증거가 뭐냐면 행함과 실천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왕으로 그렇게 자꾸 아이들한테도 가르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정말 현재 자본주의고 물질주의 성향이 많은 이때의 시대에 하나님 잊어버리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버려요. 중요한 것은 물질이나 그런 소유도 중요하고 권력과 명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지켜나가면 네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된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시 잘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알람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